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큰 영감을 받은 자녀 교육에 대한 가르침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10대 시절 아버지는 매일 아침 일찍이 아래층으로 내려가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귀 기울여 봐도 TV 소리나 바쁘게 움직이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아래층에서 본 아버지는 무릎 꿇고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계셨습니다. 아버지가 성경을 읽으라고 내게 말씀하신 기억은 없지만 그 모습은 조용히 그리고 한결같이 내게 모범이 되어 주었습니다. 많은 부모가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고치려고 자녀 곁에 바짝 붙어서 따라다니며 일일이 지적하느라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붓습니다. 그 일은 우리 몫이 아닌데도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임무는 무엇일까요? 자녀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고 우리가 그러했듯이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를 키우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자녀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감으로써 그들이 우리의 변화를 직접 보게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사건에서 눈을 돌려 믿음으로 전해야 할 더 큰 그림에 초점을 맞춰야만 합니다. 그러면 자녀를 키우면서도 영원 세계를 향해 내 삶을 투자하는 것이 됩니다. 부모로서 우리의 목적은 우리 믿음을 다음 세대에 전달해 그들이 또 다음 세대의 믿음을 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고 영원한 것만 남을 것입니다. 즉 우리가 자녀에게 또 그 자녀의 자녀에게 성공적으로 전수한 것들만 남아 그 믿음은 대대로 이어질 것입니다. 미셸 앤서니라고 하는 두 자녀의 엄마가 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 교육의 내용입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믿음이 성공적으로 전수되었다고,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에게 전수시킬 수 있었노라고 회상합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많은 걸 물려준다고 물려줍니다. 아니, 모든 걸 물려주려고 합니다. 건물, 땅, 통장, 그러니까 이런 것들,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까지 말이죠. 그것이 물질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유산으로 남겨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자녀들에게 남는 건 남겨준다고 다 남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게 남느냐? 성공적으로 전수된 것들만이 남습니다. 물려준다고 다 물려받는 게 아니라 성공적으로 물려준 것만 끝까지 남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아버지, 어머니, 그런 부모님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으로 전수하고 성공적으로 물려주는 영적인 부모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예수 믿는 가족은 달라도 뭔가 남다른 점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중에 세 가지만 정리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바라보는 것이 다릅니다. 예수님 믿는 가정은 바라보는 게 다릅니다. 예수 믿는 가정은 주님을 바라봅니다. 부모가 자녀를 볼 때 주님 바라보고 자녀가 부모를 볼 때 역시 주님 바라봅니다. 부모든 자녀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월하다, 열등하다, 잘났다, 못났다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남다른 것입니다. 구름기둥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들 호민이가 7살 때입니다. 어느 날 옆집 아이인 토미와 싸웠는지 울면서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무슨 일인지 묻기도 전에 문이 벌컥 열리더니 토미 엄마가 그의 멱살을 잡고 들어오서는 말했습니다. 호민아, 토미가 잘못했으니까 때려. 나는 내심 호민이가 토미를 혼내주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호민이는 토미를 때릴 자세를 취하다가 결국 주먹을 내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토미를 때릴 수 없어요. 저는 크리스천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셨으니 저도 용서해야 돼요. 이 글을 쓴 김영애라고 하는 분은 할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남편에게 이 일을 일러 바쳤답니다. 이렇게 바보 같으니 세상 나가서 사랑 무시를 하겠어요? 그러자 남편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버려둬요. 바보들끼리 사는 세상이 따로 있으니까요. 여기서 아내에게 웃으며 말하고 있는 이 남편은 이미 고인이 되신 한동대 김영길 총장님이십니다. 7살 된 어린 자녀 호민이가 용서에 대해 알면 얼마나 잘할까요? 모른다는 건 아니에요. 알죠. 저희 아이들도 용서를 합니다. 왜 모르겠습니까? 알죠. 그러나 얼마나 잘할까요? 그 어려움을, 그 깊은 철학을, 그 고통을 다 알진 못할 겁니다. 그러나 자녀는 그런 바보 같은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부모가 주님 바라보니까 자녀가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런 자녀를 통해서 더더욱 부모가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더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2절은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부모에게서 자녀가 신앙을 배우고 자라며 또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녀를 통해서 부모가 자극받고 성장해 간다면 이보다 더 즐거운 일이 또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모두 바라보는 것이 남다른 그런 복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의지하는 것이 다릅니다. 사람은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바라보는 걸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의지하기 때문에 더 바라봅니다. 가령 누군가 세상을 바라본다면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 세상을 더더욱 바라보는 것일 테죠. 누가 물질을 바라본다면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이고 물질을 의지하기 때문에 물질을 더더욱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바라본다면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고 의지하기 때문에 더더욱 그 사람만 보게 되겠죠. 주님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의지하는 것 때문이요.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더더욱 주님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탈리아에 니콜로 파가니니라고 하는 당대 가장 위대한 바이올린 연주가 있습니다. 지금도 악마의 연주자라는 별명이 이제 붙어 있는데요. 이런 파가니니에게는 오랜 세월 버전을 달리하면서 인구의 회자되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영화로도 나와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나 기본 내용은 동일한 것으로 그가 오늘 연주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도중에 갑자기 바이올린의 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바이올린의 줄은 4줄이죠. 줄 하나가 끊어졌습니다. 200년 전인 이 파가니니 시대의 바이올린 현은 양의 창자로 만들어져서 오늘날의 현보다 끊어지기 쉬웠습니다. 그런데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남은 3개의 줄로 계속 연주를 한 것입니다. 곧이어 한 줄이 또 끊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연주를 이어갔습니다. 그때 3번째 줄까지 날카로운 소리를 내면서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줄 하나로 끝까지 연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파가니니는 세계적인 연주가로 명성을 날리게 되었고 줄 하나의 파가니니, 이것이 그가 얻은 별명입니다. 자,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 아마 어딘가에선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 이야기, 이 이야기는 그의 일대기를 다룬 학술 보고서에 실제로 나옵니다. 실제로 나폴레옹이라는 그의 곡에서 현을 하나씩 끊어가면서 현 3개를 끊어내고 마지막 G현 하나만을 남기고 줄 하나로 연주를 마무리하는 퍼포먼스를 그가 실제로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외 없이 인생이라는 곡을 멋있게 연주하고 싶어 합니다. 또한 사람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고 싶어 하죠.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기대나 의지와는 상관없이 줄은 곧 끊어지고 맙니다. 건강, 젊음, 물질, 직장, 사업,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 나의 자녀, 가족이라는 줄마저 모두 끊어져 버리고 맙니다. 멋진 인생을 연주하고 싶었는데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하나 끊어져 가고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러나 마지막 남은 하나의 줄이 있습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을 그런 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사랑의 줄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다 끊어져도 이 줄 하나만큼은 든든하고 튼튼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것, 이 줄 하나를 믿는 것을 바로 우리는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줄 때문에 우리는 더 아름다운 삶을 연주할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9절입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방금 전에 우리가 부른 찬양, 찬송가 342장의 가사, 후렴 부분에 이런 가사 있습니다.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부디 우리의 가정,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리고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 일을 만나도 예수님만 의지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3번째입니다. 바라보는 것이 다르고 의지하는 것이 다른 예수 믿는 가정은 셋째로 결정하는 것이 다릅니다. 자, 바라보는 게 달라요. 의지하는 게 달라요.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게 다릅니다. 바라보는 것과 의지하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가슴에서 시작해서 머리로 끝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로 생각해서 가슴에서 그냥 멈춰질 수 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누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님 의지합니다. 라고 말이죠. 그러나 뭔가를 결정하는 것은요,
다른 차원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손익분기점을 넘나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큰 손실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는 것은 그저 최소한의 립서비스로도 가능합니다. 끝낼 수 있지만 이 결정이라는 것은 언제나 그에 따른 대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고 하영조 목사님의 설교 중에 그분이 한 분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분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나이 50이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치과 의사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 앞에서 조용히 자신을 굴복시키고 결정을 하고 재산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정성들을 가꾼 산과 별장을 포기했습니다. 저는 이게 상상이 돼요. 여기 시골에 내려와서 사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 모습이 딱 그려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 교육에 대한 꿈도 포기하고 여러 가지 미래의 계획도 포기했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도무지 그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꼭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믿어야만 되느냐고 질문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생각은 오로지 연변에 있는 중국 동포들 뿐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50평생 나를 위해서 이만큼 살아왔으니 후회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주님 뜻대로 제 남은 생애를 바치게 되어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제 선택과 결정은 결코 저 자신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영주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저는 그분을 볼 때마다 위대한 설교자체를 만난 것 같은 큰 충격과 감동을 받습니다. 그분은 기다림 속에서 철저하게 순종하는 삶을 배웠고 드디어 때가 되어 고국을 떠나 가족과 함께 소리 없이 빚도 없이 조용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를 보면서 저는 이것이 진정 믿음과 순종의 삶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임을 깨닫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인지 아닌지를 보려면 결국 크고 작은 일에 있어서 그 가정이 또는 그 가족 구성원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를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다른 거는 필요 없어요. 다른 건 상관없어요. 어떤 결정 내느냐 보면 알아요. 결정권이 나에게 있느냐, 결정권이 주님께 있느냐, 이 차이인 거죠. 주님은 언제나 우리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려도 주님은 그걸 존중해 주세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께 항변하죠. 왜 악한 일을 그냥 놔두십니까? 라고 말이죠. 결정은 내가 하고 그 결정을 실행에 옮긴 건 나인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제는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나는 과연 주님의 결정을 얼마나 존중해 드리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어떻게 그 결정을 존중해 드리나? 얼마나 존중해 드리는가? 구약 마지막 책인 말라기 3장에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하나님 섬겨봐야 득될 거 없어. 대체 얻는 것이 뭐야? 말씀대로 행하고 엄숙하게 살았는데 달라진 게 뭐냐? 하지만 자기 인생을 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은 행운아야. 법이란 법은 모두 어기며 사는데도 잘만 살아. 하나님의 한계를 시험하는데도 별탈 없이 잘만 살더라. 자, 요 내용은요, 메시지 성경에 있는 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자,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별 말씀을 안 하세요. 그런데 바로 그 직후에 그분을 높이며 살아온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막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믿을 필요 없어. 손해만 나. 다 소용없더라. 야, 그냥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거 하나님께서 신경도 안 쓰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말은요, 전혀 대꾸도 안 하세요. 그런데 그 말은 듣지 않으시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주목하고 바라보시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그들의 이름을 그분의 기념책에 기록하십니다. 이 내용이 구약성경 마지막 책에 나와요. 부디 그분의 결정을 존중해드리고 그 결정에 따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페르시아의 수산이라고 하는 왕궁에 느헤미야라는 유대인이 왕의 측근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왕의 술을 맡은 그런 관리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채로 보수도 못하고 세월만 흘러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친동생에게 전해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의 감동으로 기도하면서
왕이 허락을 받아 그 호화로운 왕궁 생활을 뒤로 한 채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도착한 느헤미야가 밤중에 혼자 나가 피해 현황을 파악하면서 그곳에 있던 예루살렘 주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 성벽 재건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외부에만, 즉 예루살렘 바깥에만 이걸 원치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주변 나라들만 싫어하고 방해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보수하는 내부에서도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고 비관적이었던 것입니다. 거기에 같은 동족이면서 유대인이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는 사람들이 10번이나 이 느헤미야 총독에게 찾아와서는 성벽 보수 그만해야 됩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만 주장하는 겁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합니다. 사람들을 모두 모아놓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자, 느헤미야 4장 13절 14절. 내가 성뒤 낮고 넓은 곳의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줄을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한마디로 그거예요. 모두 다 무장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벽을 재건하는데, 성벽을 이제 보수하고 수리하는데 무장을 시켜요. 그냥 보초만 세우는 것으로 불안해하고 일도 손에 안 잡히고 그래서 못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모두 무장시킵니다. 그래서 일할 때도 한 손으로 무기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저 사람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 곧 가정을 위하여 싸우라. 오늘 제목이죠. 가정을 위하여 싸우라. Fight for the family. Fight for the family. 우리가 누굴 위해 싸우겠습니까? 가정 아니면 누굴 위해 싸우겠어요? 나를 위해서 안 싸우도요, 가정을 위해서 싸울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의 적이 너무 강해요. 안 된다, 못한다, 할 수 없다, 그게 되겠냐, 하나님 믿는다고 뭐가 달라지냐 하면서 우리를 압박해 들어옵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서도 동요가 일어나요. 안 되나 보다, 할 수 없는가 보다, 믿는다고 달라질 게 뭐가 있냐 하면서 위축됩니다. 그러나 이럴 때야말로 우리 각 가정이 온전한 믿음과 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자녀가 다 잘하고 성장해서 가정을 꾸려서 나가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라고 자포자기해요.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 싸우셔야 됩니다. 자녀하고 싸우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싸우라는 거지. 근데 우리는 실수하죠. 자녀와 싸워요. 자녀를 위해서 싸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형제와 자녀와 남편과 아내와 가정을 위해서 싸워야만 합니다. 그냥 세월 흘러가는 대로 살다간 믿음의 유산 하나도 남기지 못하고 한 개도 남기지 못하고 성공적으로 전수되는 신앙 하나 없이 명목상으로는 무늬만 예수 믿는 가정으로 남을지도 모를 일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에게 10원 한 장도 물려줄 게 없어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거는 물려줄 게 없어도요, 신앙 하나만큼은 온전하게 물려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공적으로 물려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Fight for the family. 가정을 위해 싸우라. 한 손으로는 직장 생활하고 일을 해도 다른 한 손으로는 자녀를 양육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무기를 꼭 쥐고 가정을 위해 싸우셔야만 합니다. 저 직장 생활 하는데요, 네, 한 손으로는 직장 생활 하시더라도 한 손으로는 주님을 붙들고 신앙을 지켜내셔야 됩니다. 가정을 위해 싸우십시오. Fight for the family. 이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내용입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예수님 바라보기를 힘써 싸우고, 어떤 상황과 순간에서도 예수님 의지하고자 나 자신과 싸우고, 마침내 예수님 결정에 따르고자 힘써 싸우는 것이야말로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남편 그리고 가정을 위해 싸우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묻겠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가르치는 늙은 성도님을 한번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어르신,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성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를 의미하네. 우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한쪽 방향밖에 볼 수 없지. 다시 말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 또 있는데 곧 자기가 있던 곳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는 것이라네. 자, 마지막으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가질 수 없는 마지막은 바로 자신의 계획이라네. 자,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오직 한쪽만 볼 수 있습니다. 뒤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몸을 돌이켜 뒤돌아볼 수 없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가정만이 주님 바라볼 수 있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주님 바라보고 싶으세요? 네. 십자가에 못 박힌 가정, 십자가에 못 박힌 가족이 되셔야만 합니다. 또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은 과거에 자신이 믿고 의지하던 것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왜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모든 줄은 끊어지고 모든 것은 사라지게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은 것 하나, 오직 주님뿐이에요.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가정은 오직 주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의지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됩니다. 나는 죽고 주님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그런 가족, 그런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자, 끝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의 계획은 모두 무효 처리되고 맙니다. 아무리 큰 계획, 아무리 세부적인 계획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못 박힌 자는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자기의 계획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힌 가정은 그분의 계획과 주님의 결정에 따르는 가정입니다. 그러므로 가정을 위한 싸움은 결국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가정만이 가정을 위해 거룩하고 신령한 싸움 싸울 수 있습니다. 부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 결정에 순복하며 가정을 위해, 우리의 가정을 위해, 내 자녀의 가정을 위해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